6월 27일 에덴의뢰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캔들 라이팅을 2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 키는 촛불의 의미와 두 번째 키는 촛불의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에셋 하이를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실 겁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이 계실 겁니다.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주부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 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이제 토라 포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쉘라흐, 보내어 이런 뜻입니다. 쉘라흐. 토라 포션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5장 41절까지의 말씀이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민수기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다 펴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예후바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크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예후바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쉘라흐, 이게 토라 포션 제목입니다. 보내어, 그들을 보내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크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취하여야 될 땅, 취하여야 될 사역지는 미리 정탐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기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 선교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북한 선교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국적 신분으로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접 국가인 중국에 열흘간 정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가서 본 곳과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실하게 북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제가 2017년 여름에는 처음으로
정탐을 갔던 러시아 연해주 2개 도시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1대1로 몰래 성경을 가르치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탐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과 만나게 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해 저녁에 추석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경과 식량 3톤을 보내주었습니다. 성경이라 그러니까 북한의 성경도 마음대로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스마트폰에 성경과 예수 영화 이런 것들을, 찬송가 이런 것들, 설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켜면은 보통 보면은 성경 뭐 설교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내는 스마트폰에는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어떤 비밀 장치가 있어서 그 비밀 장치를 열어야만 성경도 볼 수 있고 예수 영화를 비롯한 영화들도 볼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서 보냅니다. 하여튼 제가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 정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법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크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하크와 야곱에게 크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탐하지 않고 내가 정복전쟁을 하는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그 사역지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반드시 내가 정탐을 해야 되고 정복전쟁을 하여서 승리할 때에만 내 땅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탐은 각 지파에 지휘관 된 자를 보내야 합니다. 정탐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파에 지휘관을 보내야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정탐을 보내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고 와서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되어 그 전쟁은 백전백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르벤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아들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삭구르는 히브리어로 자쿠르인데 자쿠르는 그 의미가 기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무아는 그 의미가 듣다,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신실한 정탐이 되려고 하면 항상
아들이신 예수와 한마시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들의 명령을 들어야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항상 우리 주 예수와만 바라보고 그를 기억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5절 합독하십시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후리의 아들 사밧이요. 시므온은 그 의미가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후리는 그 의미가 나의 삶에 영적인 것에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삶이 그냥 세상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샤팟은 그 의미가 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이름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영적인 것에 연결시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합독하십시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는 히브리어로 예후다입니다. 예후다. 그 예후다는 찬송한다, 감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여분네는 히브리어로 예푼네입니다. 예푼네는 그 의미가 능력의 얼굴을 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갈렙은 히브리어로 콜레브인데 그 의미는 온 마음, 전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 합독하십시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이사갈은 히브리어로 이사카르입니다. 그 의미는 그가 보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어로 요세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갈은 히브리어로 이그알입니다. 이그알.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 합독하십시다.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에프라임은 그 의미가 두 배의 결실, 두 배의 땅을 뜻합니다. 눈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규정에 결합되어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의미는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그의 법도에 신실하게 결합되어 지켜 행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2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결합된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확신과 풍성하게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 합독하십시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베냐민은 히브리어로 비냐민입니다. 그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라브는 히브리어로 라프인데 그 의미는 고쳐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런 뜻이지요. 치유된 이런 뜻입니다. 발디는 히브리어로 팔티입니다. 그 의미는 예흐바의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답게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합독하십시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수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스불론은 히브리어로 제불룬입니다. 그 의미는 높은 곳에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수디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신다, 아시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갓디엘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 나는 행복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신다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으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요셉은 히브리어로 요세프입니다. 요세프.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히브리어로 메나세입니다. 메나세. 그 의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갓디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정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현재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그런 행복을 계속하여 증가시켜 주옵소서. 아멘. 12절 합독하십시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다는 그 의미가 판단,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말리는 히브리어로 게말리입니다. 그 의미는 낙타를 의미합니다. 카멜, 낙타를 의미합니다. 암미엘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정탐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사건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기도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낙타 무릎 기도를 의미합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내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합독하십시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아셀은 히브리어로 아쉐르입니다. 아쉐르. 그 의미는 행복한, 다행스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히브리어로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들은 히브리어로 세트루입니다. 세트루. 그 의미는 숨겨진, 감추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정탐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방불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그렇지만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감추어진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임을 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4절은 합독하십시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납달리는 히브리어로 나프탈리입니다. 나프탈리. 그 의미는 씨름을 의미합니다. 웁시는 히브리어로 바푸시입니다. 바푸시. 그 의미는 부요한 이런 뜻입니다. 나비는 히브리어로 나흐비인데 그 의미는 신비로운, 숨겨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정탐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하는 씨름, 내가 하는 싸움은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합독하십시다.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갓은 히브리어로 가드입니다. 그 의미는 행복을 뜻합니다. 마기는 히브리어로 마키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진리를 적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히브리어로 게우엘입니다. 게우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위엄, 장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합독하십시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시아를 여호시아라 불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슈아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의 구원을 뜻합니다. 주님 환난 날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크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정탐들을 네겝지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크나안 땅 정탐하러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한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겝길이 있습니다. 네게부. 해변길은 평지이기 때문에 가기에 수월하고 그리고 나무들과 숲이 있어서 숨어 들어가기가 아주 편한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인 네게부 길은 사방에 탁 트여 있고 광야이기 때문에 몸을 그리고 나무도 없기 때문에 몸을 은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탐은 리더가 지시하신 길로 가서 지시한 곳이 어떠한지를 정탐하여야 합니다. 내가 편한 길로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곳이 어떠한지를 정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과 지시하시는 곳, 지시하시는 장소를 정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탐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해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적 원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정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탐은 적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여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여야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적해야 할 원수의 정체를 파악하여야 하고 그들의 전투력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을 세워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원수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원수의 정체와 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탐은 담대해야 합니다. 정탐은 자기가 모르는 길로 가서 모르는 장소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정탐이 담대하지 못하면 정탐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정탐이 적에게 발각될 것과 잡힐 것을 두려워한다면 소기의 목적, 정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정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정탐에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정탐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정탐에 말만 듣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과 소문만 듣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도자는 정탐에게 합리적인 것을 요구해야지 엉뚱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아닌 때에 포도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포도가 익을 때였기 때문에 그 포도 열매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리더는 정탐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과 22절 합독하십시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옥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모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은 리더의 명령이 있을 때에만 정탐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정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리더가 지시할 때에야 정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리더이신 주님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탐들이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옥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정탐들이 모세가 지시하신 길 네겝으로 올라가서 지시하신 장소 헤브론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정탐들이 자신이 편하고 쉬운 길로 택하여 간 것이 아닙니다. 리더인 모세가 지시한 길로 가서 지시한 곳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
살아가야 할 방향과 가야 할 곳, 가야 할 목표를 지시하여 주옵소서. 아멘. 헤브론은 애굽 수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시세와 달메가 있었습니다. 정탐들이 가장 먼저 정탐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크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소유권을 가진 맨 처음 이스라엘의 소유지로 확정된 곳이며 그곳에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장사한 곳입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스하크와 리브카와 야콥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조상이 묻혀 있는 선산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흐바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뿌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3절과 24절 합독하십시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정탐들은 모세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신 대로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따왔습니다. 정탐은 리더가 지시한 길로 가서 지시한 장소에 이르를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리더가 지시한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주님께서 지시한 길로 가서 지시한 장소에 이르러 지시하신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십시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하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은 상당 기간 동안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야 합니다. 사명자는 오랫동안 상당 기간 동안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탐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게 그 땅의 과일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은 리더가 지시한 것을 다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자신이 정탐한 것을 증거를 보여주며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지에 가면, 어떤 사역지에 가면 사역자와 선교사들이 많은 후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보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 한 20개국 이상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선교사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거짓 선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것을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또는 사역조에서 평소에는 사역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물을 주고 사람을 잠시 동안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또 선물을 받으려고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 모였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실적이 좋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교비 보내는 데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 사역자들에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헌금하게 하신 것이 잘못된 데 쓰임받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 선교사에게 진실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후원해야 됩니다. 잘못된 후원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28절과 29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크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들의 이런 보고는 믿음의 눈으로 정탐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정탐을 하고 믿음이 아닌 사람의 판단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으로는 보지만,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여야 합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눈앞에 나타난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지혜를,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30절과 31절 합독하십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탐들의 보고에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를 보호하였습니다. 그 앞에 막아서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동역자는 리더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동역자는 리더를 대신해서 백성들이 동요할 때에 그들을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리더에게 갈렙과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지만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열정탐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들은 같은 길로 갔습니다. 같은 장소에 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열정탐과 두 정탐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현재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서로 완전하게 다른 해석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현실과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2절과 33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열정탐은 27절에 분명하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현재에도 말을 바꿔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렇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어 거짓말로 악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크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악평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 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리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셀라크 주간에 여러분들이 토라 시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셀라크 주간에 준비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해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